시편 31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이 시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에게 쌓아둔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말이죠. 읽어봅시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넘어갑시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항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혜가 있으면요 세상이 금을 가지고 은도 가져오더라. 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과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명철과 지혜가 있을 때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지체가 공급을 받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참 간증이 많아요. 이번에도 어제도 간증들을 막 문자로 보냈는데 어떤 분은 허리가 아침에 나가는데 뚝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들어 누웠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119 실려하고 병원에 갔는데 가면서 계속 기도했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아플 수가 없고 우리 집에는 약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병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갔는데 지금 CT를 찍어보니까 허리가 정상으로 잘 됐다는 거 계속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다음날 정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적이라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장문을 탁 보내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삶 속에 간정을 누리게 됐다는 간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망력이 있고 치아가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목요일날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믿음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는 안 되는데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잠언서 24장, 잠언서는 우리의 지혜서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얻어서 아까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물질을 다 가져오는데, 자, 솔로몬이 기록했던 이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받아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3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고요, 명철이 나오고요, 지식이 나와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 특별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기도하세요.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자, 여기 보면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건축된다고요? 집이 건축된다. 이 집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면 내 인생이 지혜로 건축되고, 또 내 사업이 지혜로 건축되고, 내 직업이 지혜로 건축되고, 또 가정 출발이 지혜로 건축된다. 일단 이렇게 집이 지어지면 무엇으로? 지혜로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집만 지어놓고 그냥 허물허물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은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명철이 없으면 견고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졌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명철이 그 집을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제가 명철을 어제 찾아보니까 사전에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 뛰어난 인재력과 판단력, 민첩성, 겸비한 상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명철, 하나님이 주는 명철, 이게 하나님이 주는 명철을 가진 바로 견고해져야 된다. 우리가 집을 지었고 사업장을 우리가 이루고 또 가정을 우리가 이뤘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명철이. 왜? 견고해지게. 그래서 보면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풍부하더라. 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 보시기에 하면 탁월한 영과 그에게 지식과 명철이 뛰어나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것을 더 구해야 되겠구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자, 명철은 항상 누구를 보좌해 주면 지혜를 보좌해. 이 집을 지으면 그것이 잘 견고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도와주고 지식을 더 풀어줄 수 있도록 명철이 필요하다. 그럼 지식은 뭐 하느냐? 그 뒤에 4절에 보면
방들을 이제 집을 지었으면, 방들을 사업장을 했으면, 가정을 이제 꾸몄으면, 또 뭐 인생에 뭐 직업을 했으면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아름다운 보배를 채운, 지식으로 모든 보배를 채운다. 지식으로 많은 것들을 보배를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일들은 잘 돼가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일들을 잘 돼가는 거예요. 지혜로서. 그런데 뭔가 잘 돼가지만 그러나 또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명철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면 견고해져야 되는데 명철이, 또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꾸미고 가정도 꾸몄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거기서 진보하기 위해서, 더 거기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데 누가 주는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얻은 것에서 명철을 더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결과적으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주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풍성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혜가 제일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를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가 가면서 우리는 복잡하고 말입니다. 불안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럴 때에 더 전략이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선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더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1편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1편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해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이미 쌓아두었다 이 말은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는데,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두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 지혜를 쌓아두었다. 누구든지 그것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쌓아두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압박감이 느끼고 어려움이 처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오는 정보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만 의존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가
도덕적이고 성공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볼 수가 있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의 근원이시고 진짜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과는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지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적인 지혜는 주로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그러나 미래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새롭고 시대를 초월하는 앞서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길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 어떤 행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요소를 통하여서 성공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내 길이 성공을 이루리라. 바로 요소를 통하여서 성공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습니까? 현명하고 풍성하고 공정한 나라를 다스리고 풍부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과 통찰력이 모든 삶에서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 다양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자체를 예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찾아갔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실패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 이 모든 성경은 모세로부터, 모세와 이 말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하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되고, 말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당하게 읽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성경에 게시된 것을 바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들어볼 때 그 인물이라든가 그 모든 걸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결국 누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볼 수가 없다면 잘못된 성경 공부죠. 예수님도 일찍 두 제자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더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오늘 두 인물, 특별히 이제 제가 요셉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변화시키는가,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인물 요셉은 바로 구원과 공급을 베푸는 하나님의 지혜의, 예수님의 지혜의 그림자죠. 자,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체 삶을 볼 수가 있고 그 사역의 예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말합니다.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하더라. 자, 예수님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지 마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여서 은값으로 팔려들었죠. 은 20냥은. 예수님 역시도 자기 형제들 또 제자들에게 팔려서 은 30의 낭의 팔림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세요? 요셉은 거짓으로 고발되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이 거짓 고발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감옥살이에 간 거죠. 이것은 바로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라 거짓으로 고발되었고,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고발되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예굽 나라의 그 바로의 오른편에 앉아 오른편 높이 올려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높이 요셉을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예굽의 사람과 그 주변의 그 당시의 전 세계 국민들을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었죠. 바로 그런 자가 양식을 나눠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이제 생명의 떡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과 공급을 받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셉의 그 신선한 지혜는, 요셉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단순히 꿈을 푸는 그것만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세계가 기근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올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자, 해결책을 단지 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지혜가 있었더라 이 말. 그래서 예굽의 주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정말 그 기근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지혜가 있었더라. 그런 지혜. 그래서 바로가 그런 말을 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랬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단지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또 어떤 것이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앞으로 바로 앞으로의 모든 삶의 통찰력과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치 요셉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 우리가 그 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공급과 구원을 베푸는 그런 지혜가 풀어질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 그 당대에 그 세계적으로 기근을 누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려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요셉에게 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대의 요셉은 예굽의 세계 제일 가는 예굽의 모든 양식을 쥐고 있는 열쇠를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요셉에게 모든 사람이 나가서 해답을,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오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의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를 갖고 있고 모든 근원이십니다.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에 보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인물을 보면 솔로몬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셉이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면, 솔로몬은 평안과 풍요함과 또 하나님의 신선한 지혜로 영광스러운 왕권을 받아 통치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세계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지혜시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지혜.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솔로몬은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솔로몬은 그 당시에 평화로운 왕으로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평화의 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죠. 자, 솔로몬 왕은요, 이 지혜 때문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져 가지고 이 마음에 그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왔더라. 제가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은과 금을 내가 가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예물들을 다 가져왔어요. 금을 가지고 오고 은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23장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 예물을 가지고 은과 금을, 의복을, 갑옷을, 향품을, 말과 노새를 해마다 가져왔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빈손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져왔더라. 이 완벽한 예물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시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놨더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하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놨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물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솔로몬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이 왕에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고 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왕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당대의 솔로몬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지만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이미 우리에게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많은 열매는 뭡니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말하는데, 바로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자, 열매 맺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 머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나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할렐루야. 예? 가지는 할 게 없어.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게, 그 나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 그것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했습니다. 아까 포도나무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 차더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한데 우리는 가지로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에, 머문다는 것은 그냥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명의 문둥 병자의 그 위화를 들었죠.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자, 구약과 달리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는 주님을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모든 근원이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예수님 안에 두기로 선택하셨고 예수님 안에 두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두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기록합시다. 우리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 이 지혜와 보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두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어. 아버지가 이제 돈을 대줘야 되잖아요. 물주니까 돈을 대줘야 돼. 아버지는 1년 동안에 쓸 돈을 다 한꺼번에 줄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이야기 한 달 것 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한 달 것 1년 것 다 주면은 전화 안 할 수도 있고 교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달 것 모자라면 또 전화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 우리 모든 것을 다 팍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친밀감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친밀. 한꺼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를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지혜를 다 주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마다 보화를, 그때마다 지혜와 그때마다 명철이, 그때마다 지식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모든 공급에 거느신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면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더라.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몸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몸의 머리.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힘 모든 방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바로 우리 육신의 뇌도 머리의 뇌의 말입니다. 모든 신호와 방향을 지시하죠. 이것도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자, 머리.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내서 뇌가 어떤 고장이 나서 뇌 심각한 고장이 어떤 몸에 몸에 연결되는 것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몸이 아무리 딱 뜨거운 물을 할지라도 느끼지 못해. 내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끊어져 있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은 머리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봐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은 신성한 하나님이시고 신성한 능력이 있고 바로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연결되는 모습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제 5,000명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아무리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학교에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머리를 바라보고 머리와 연결되고 머리를 붙잡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친히 어떻게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가.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 나사로를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좋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머리를 굳게 붙잡는, 다시 말해 머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탁월한 영을 가진 다니엘, 대단하죠.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가졌고 지혜와 총명을 가졌더라.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지혜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가지지 못하고 다니엘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2장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었더라.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식과 모든 보화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고 늘 예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를 늘 의식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이 보아, 내 안에 감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보아와 지식과 모든 명철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의식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바로 주님의 탁월한 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지팡이를 내밀라. 자, 그럴 때에 과학자들은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바보짓을 하고 있을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옆에 보면 철학자는 뭡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밀고 지금 앞뒤가 막힌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고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내밀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철학자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바다가 양쪽에 갈라져서 양백이 되었더라 이 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철학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언사를 더 풀어달라고. 왜? 그런데 우리가 구약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의식하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항상 의식하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거고,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지혜와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로 다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더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뛰어넘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루어나갈 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보화를 다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명철함, 지식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